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눈으로만 서로 반갑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반갑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더 평안한 날이 와서 함께 이제 안심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5월이어서 5월에는 우리가 가족을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살폈던 말씀이 시편 127편이었습니다. 127편은요, 성전을 지을 때 기념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성전을 지을 때 기념하는데 뭘 노래하냐 그러면 놀랍게도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건물이 가장 기념비가 될 만한 건물을 세우는데 그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건축되어야 될 한 가지를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이루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게 아니라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첫 출발이고, 그리고 이 가족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그러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나눠주신, 물려주신 부모님만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므로 이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룰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특별히 교회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씀이요, 어떻게 시작되어 있냐 그러면 어릴 때 아이들에게 아빠가 해주는 충고로 시작합니다. 그게 잠언 1장부터 9장입니다. 거기는요, 어릴 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잠언 30장과 31장은요, 어른이 된 자녀에게 부모가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다음 주까지 보시게 될 텐데, 이번 주 보시게 될 잠언 30장은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은 장성한 아들에게 엄마가 주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어릴 때 아이들한테 해주는 충고, 교육의 말씀이 1장부터 9장인 거고, 중간에 삶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끝은 뭘로 또 마무리하고 있다고요? 장성한 자녀에게 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말씀으로 출발해서 장성한 아이들에게 주는 교육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게 잠언이니까, 결국 잠언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 됩니다. 가정으로 출발해서 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가정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책임이 언제까지 주어질까요? 몇 살 정도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교육 책임.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죠. 대학 보내놓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네 갈 길 네가 알아서 해가라.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1장부터 9장이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30장 말고 31장을 가면 이제 막 왕이 된 아들입니다. 그럼 뭐예요? 직장 잡은 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이야기가 1장부터 9장이라면 이제 직장 잡고 성인 돼서 자기 일을 해갈 수 있는 나이에 해줄 수 있는 뒤에 충고가 있는 거죠. 저는 그중에서 오늘 먼저 잠언 30장에 아버지의 부탁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반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몇 가지를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처럼 해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성경 말씀 보면서요, 아버지는 이렇게 못했거든. 근데 너는 꼭 이런 나중에 아빠가 되거라. 그리고 진짜 좋은 아빠가 해준 충고니까 너는 좀 들어라 하는 걸 할 수 있, 그런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오늘 잠언 30장 말씀 보면서 저는 이런 아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앞에 불을 껐습니다. 제가 부끄러우니까. 앞은 그대로 잘 보이시죠? 아굴이란 분이 여러분 30장 1절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1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잃은 것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일러준단 말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네, 아랫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자기가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한테 지금 일러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일러준다 그런 말을 할 때는요, 특별한 부탁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 이 아굴이라는 분에게는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명에게 해준 말을 여기 30장에 해놨어요. 30장 말씀은 잠언 전체를 편집한 분의 대표인 여기 아굴이라는 분이 썼다라고 보통 봅니다. 근데 그분이 30장에 편집 후기를 썼을 때 어떻게 써놨냐 그러면 자기 아들들한테 해주는 이야기처럼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저는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이 아굴이란 분이 보기에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잠언을 남겼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잠언 1장부터 29장까지 이분이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부의 대표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편집해 놓으면서 그 솔로몬이 남긴 잠언 중에 뭐가 제일 좋더라. 이분이 일부러 자식들한테 해주는 이야기로 해놓은 걸 봐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이 자식 교육용으로 이야기 써놨거든요. 그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형식으로 일부러 자기 자식에게 남기는 말로, 일러주는 말로 여기 30장을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하고 내일 이제 다음 주에는 어머니가 해준 말로 할 텐데, 이분이 해주면서 자기 그러면 은근히 이제 누구랑 비교되겠어요? 자기가 솔로몬하고 비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읽어보세요. 나는 내게는,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아굴이란 분이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누굴까요? 네, 솔로몬이죠. 이분 이야기를 출발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못하다. 난 솔로몬에 비하면 난 짐승에 불과하다.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애 보고 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학교를 마쳐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월반하고 그런 사람 보면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기자매가 사람이 저는 아닌 것 같았어요. 맨 처음에 봤더니. 그랬더니 중국에서도 한 분이 또 사람이 아닌 것처럼 월반하고 공부를 하고 오셨대요. 그러더니 또 그 아들에게도 그만큼 또 공부가 저는 어마어마한 수준이 높은 공부 같은데 그게 아주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듣고서 이 집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저에 비하면 뭐예요? 너무 차원이 높으니까. 저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 아굴이라는 분이 맨 처음에 자기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 비하면? 솔로몬이 가진 정도, 그가 이룬 거에 비하면 나는 뭐하다? 나는 이룬 것도 없다. 막 이런 정도인 겁니다. 그렇지만 기어이 이런 형식으로 써보고 싶어 합니다. 왜요? 이분도 아빠의 자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아빠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빠로서 남길 말이 있는 거고요. 좀 그런 게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한번 남긴 이야기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아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나중에 그 아버지라면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정도의 말은 좀 해줄 수 있어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위에 세 가지 나란히 있는 거 있죠. 첫째 뭐라고요? 인생을 길을 갈 땐 세 가지 추구를 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중간에요. 인생 살 때 이 네 가지는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이런 거 나오면 웃어보라 그냥 하는 그런 걸로 저는 읽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읽었던 내용과 조금 좀 다르게 읽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 그것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갈 때 아버지로서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시작한 아들한테 너 앞으로 인생 살 때 세 가지는 반드시 추구해라. 세 가지는 반드시. 첫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땅 살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충고를 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소중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말을 곱게 써라.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읽어보시죠. 나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저 예전에는요 미처 읽지 못했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거기 4절 맨 끝에 너 있습니다. 너는 아느냐. 여기 그러면 아구리란 분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아들. 우리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꼭 물어봐야 될 질문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 하나님 아니? 하는 이 질문.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기를 원해서, 아이들이 알기를 원해서 자기 아들들한테 물어보는 형식으로 여기 처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져야 될 질문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줄 질문. 평생 넘겨줄 질문.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하는 이 질문은 제가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은진이와 은영이와 송정이와 성강이와 성경에게 꼭 해줘야 될 질문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께서는 이 질문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식들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고 해답을 누가 찾도록? 그 아이가 찾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도록. 물론 그 대답이 다 좋은 대답일 수는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으로서 그런 부모라면 적어도 우리 자식들이 누구에 대해서는 궁금해져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져야 한다는 거죠.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잊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는 궁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저는 부모의 역할이지 않나? 특히 아버지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분이 소중히 여긴 거 기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굳이 뭐 이런저런 거 붙이지 마라. 자칫하면 너 뭐 할 수 있다? 거짓말한 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목사님들의 유튜브 설교라든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자주 좀 들어봅니다. 들어보다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지금 좀 이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때때로는요, 제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것 때문에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인용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당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다가 말씀을 먼저 보고 거기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고 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다가 성경 말씀 끌어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자칫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라는 게 뭡니까? 일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한 20일 이상
안 나왔어요. 사실이죠. 안 보였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몰라요. 근데 2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나요? 뭐 일부는 죽었다 또 그리고요? 이제 못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중병도 들었고 별별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료공장이 왜 나와? 갑자기 또 걸어다녀 버려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요? 일부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뭐예요 지금? 수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뭐죠? 우리가 만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은 일부 사실을 가지고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자칫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성경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당하게 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자식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평생 살 때 성경 말씀이 거짓말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이 진실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면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에 너의 인생이 증명될지언정 너로 인해서 말씀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적어도 증명될 만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저하고 헤어질 날이 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억할 때 김명주라는 우리 아빠가 살았던 삶 중에 못마땅한 거 참 많았다. 하지만 김명주라고 하는 아빠가 보여준 삶 가운데서 이것만큼은 진짜였던 것 같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은 정말 사실인 것 같다. 이게 된다면 저는 여기 아굴이란 분이 자식들에게 가르친 두 번째 기준에 맞게 사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자기 자식들한테 이제 자기 인생 사는 기준을 말합니다. 모토라고 본인이 말하죠. 7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합니다. 자, 이분이 자기 인생 살 때 하나님한테 나는 인생 두 가지 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목표로 삼은 게 뭐가 있나요? 내 인생의 목표. 요즘 우리 아이들의 그 어린이들한테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건물주래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건물주라고 하는 목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그러죠. 갓 이에 간물주가 있대요. 신이라고 하는 갓보다 더 높은 게 뭐라고요? 건물주라고 하는 그런 정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죠.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빌딩 한 채 가졌으면 그 사람 부자이 아니에요? 이 땅의 갑인가요? 을인가요? 좀 몇 채 좀 가지고 있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근데 몇 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을까? 이게 참 그 정도 삶을 목표로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아굴이란 분은요, 자기 아이들한테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출발하는 자기 아이들한테 내 인생의 나의 항상 기준은 목표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내 말이 거짓말이 안 되길 나는 바랬다. 내 말이 항상 진실한 말이길 나는 원했다. 난 그걸 목표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다짐하면서 그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저의 말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 아굴이란 분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말이 다른 사람 앞에서 헛된 말, 허투른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 참말, 그런 말로 자기는 살고 싶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뭐예요? 저 사람의 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보증이요. 그런 사람을 자기는 살고 싶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하나 더요. 자기는 많은 거 원치 않았다.
필요한 것만큼만 채워지면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저는 왜 부자들이 천국 가기 힘들다고 하느냐,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2000년 전 말씀이잖아요. 지금 2020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2000년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다 부자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놓으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신이 돼요.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신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위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더 늘리기 위한 분으로 누가 이제 필요하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언제도 많았다. 2000년 전에도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이라는 분은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가였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그냥 물리쳐버린 바람에요, 그 주변 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줘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자랑할 만큼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가였거든요. 근데 그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서 아굴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필요한 만큼만, 굶지 않을 정도만, 너무 많아서 잘못 가지 않고 너무 없어서 실수하지 않을 만큼, 그런 정도 나 인생 살면 나는 만족한다. 여러분,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은 뭐에 매달리는 사람, 뭐만 추구하는 사람, 뭐를 추구하는 사람은 보일까요? 이분은 그렇게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런 건 없길 바랬다라고 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가지 정도인데 우리 그 다음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여러분, 첫째, 이분은 누구 낱말을 하는 거 있죠. 낱말. 우리가 이거 낱말한다 그러잖아요. 낱말. 남의 낱말할 때 여러분 좋게 말해요, 씹어서 말해요?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난도질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나라 성품인가 봐요. 근데 그게요, 우리나라만 그런지 않나 봐요. 이쪽도 그러나 봐요. 여러분, 어른들, 저 집에 주인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그 집 종놈, 누구 한 놈? 못 잡아먹어가지고 좀 이야기 나쁘더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다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이 어쨌다는 겁니까? 말하는 게, 남의 말을 그렇게 하는 걸 나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너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좀 그렇게 서로 좀 이야기합시다. 남의 말을 잘해봅시다.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남의 말을 칭찬으로 해봅시다. 이게 이분이 해준 충고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11절 이하입니다. 11절 이하부터 14절까지 읽어보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잠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건 뭡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이번에 심보가 고약하다. 사람들을 대하는 그 심보 있지 않습니까? 대하는 그 성품 자체, 대하는 태도가 영 엉망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부모한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한테. 그런 거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깨끗하대. 근데 삶을 보면, 아이고, 진짜 보면 저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눈이요. 눈이 너무 높아. 그리고
그 이 있잖아요. 이 앞니는 장검 같단 말은 그 입으로 하는 말 자체가 너무 교만하고 사람이 듣기 좀 그러다는 거죠. 자기는 이러한 마음 심보에서 나오는 이런 못된 행동들을 나는 안 하려고 노력했다. 너는 이런 행동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자식들한테 물려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없애야 할 것도 이야기합니다. 15절 이야 읽어보죠. 거머리에게는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않은 것이 서너진다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니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욕심입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되니까 더 갈증 납니다. 여러분은 뭐에 갈증 납니까? 저는 여러분 뭐에 갈증 나는 것 사람 같습니까? 저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빵에 갈증이 납니다. 밥을 먹어도 빵만 보이면 들어갑니다. 이 빵배가 떨어졌나 봐요. 아, 이상해요. 아, 이게 그리고 빵을 또 먹어도요. 또 있으면 또 먹고 싶어져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이게 이제 뭐 제 딸은 저보고 이제 뭐 이거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던데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에게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갈증이 나세요? 해도? 우리 이은규 집사님은 운동이실까요? 운동을 해도 갈증이 나실까요? 우리 모두는 다 갈증 나는 게 있는데 그게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사람이 이런 욕심에 휘둘려서는 그걸 중심으로 가서는 인생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여러분 17절에 중요한 게 뭡니까? 눈입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사람 보는 눈,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눈이 올바라야 그 다음 인간관계가 가능합니다.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부탁합니다. 특별히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뭐 해라? 너의 눈이 곱기를 바란다. 이분이 조금 좀 자신감이 없잖아요. 나는 누구보다 못하다. 솔로몬보다 못하다. 솔로몬은 뭔데? 사람이고 나는 뭐다. 그렇지만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 좀 곱게 봐달라. 그런 부탁도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요, 제일 좋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인정해 줄 때. 자식이 인정해 줄 때 있잖아요. 정말 잘해서 인정해 줄 때, 그때 제일 자랑스럽고, 뒤로, 그때서는, 그래? 하고 뒤로 혼자 가서 막 웃게 되는,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식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두 아들들에게 엄마 아빠 잘했다고 너희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께, 여러분의 부모님께 한번 옆에 계신 분 부모님이라면 한번 더더구나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해주겠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곱게 봐줄 수 있는 눈,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곱게 봐줄 수 있는 눈,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좀 더 발전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받아보면요, 수많은 것들이 시험 걸릴 것들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게 많고요. 예수 믿어도 실패한 것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눈으로 봐도 세상 왜 이렇게 돌아가?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렇게 돌아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신 모든 행동이 다 마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도리어 마음에 상처 주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위험을 주고 또는 시험 들게 만들고 갈등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란 분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런다면 우리의 길이 적어도 잘못된 길은 가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보겠습니다. 살면서요, 이런 것은 웃어버리랍니다. 웃어버리라. 저 같으면 웃어버리자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합니다만 18절부터 먼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네? 맨 마지막 음녀 이야기입니다. 음녀. 음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는 나 한 적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분은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눈꼴시로 못 보겠다. 진짜 내 눈 베리겠다. 그런 쪽 이야기로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들한테 그런 여자와 어울리면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의 주모를, 전 이걸 어이없는 출세라고 그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됐어요. 벼락부자가 됐어. 근데 그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졸부라고. 진짜 사람이 뭔가 가졌는데 그게 가진 사람 같지 않아. 저 사람이 저런 걸 가질 정도로 자격이 있나 싶어.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그런 사람 보고 뭐 하라고요? 그냥요. 그냥 웃어버리래요.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하지만 아들들아, 너는 그런 사람 보고 그냥 뭐 해버려라. 그냥 웃어버려라 그냥. 이런 이야기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제일 여기 이야기 가운데 전 세 번째 이야기가 저에게 제일 조금 좀 해석이 고민됐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자 24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개미와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여러분 이 중에서요 두 단어가 저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여러분 그 중에 그 24절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원래요 작고도란 말이 다른 말이 허망하답니다. 허망하다. 쓰잘데기 없다면 쓰잘데기 없다. 이 땅에 지혜롭다 하는데 사실은 무슨 지혜? 쓰잘데기 없는 지혜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번역됐는데 이 번역은 좀 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거기 어디냐 그러면 26절에 약한 종류라고 나왔죠. 약하다. 제가 이걸 그 원어를 찾아보고 놀랐습니다. 원어의 뜻은 강하답니다. 원어의 뜻을 제가 몇 번 찾아봤다니까요. 원어의 뜻이 강하다요. 강하다. 여러분 사반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반이라는 게 그 사막 너구리입니다. 사막에 사는 너구리예요. 그 사막에 있는 너구리는요, 그 사막에 있는 그 수막 사는 생물들 가운데 강자에 속할까요? 약자에 속할까요? 강자라는 겁니다. 강자인데 그는 더 무서운 강자가 무서우니까 어디다 집을 짓는다고요?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겁니다. 강자인데. 원래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여기저기를 다 찾아봤어요. 번역은 분명히 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하다 보니까 이 사반이라는 존재가요 강함을 의미합니다. 강함을 의미해가지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은요 짐승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이름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혹시나 여러분 성경 강좌 들으신 분 가운데 그런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발견한 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줬던 사람이 사반이에요. 사반이라는 이름이요, 성경 찾으면 여러 번 나와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아들이 태어났어. 그럼 넌 누구 같은 존재가 되라. 여자 이름으로는 다말을 많이 써요. 다말. 다말에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뭐예요? 그쪽에 사는 나무 가운데 아름들이 쭉쭉 빵빵이란 말이죠. 소위 말해서. 그렇게 자란 나무에서 네 딸아, 우리 딸아, 너는 어떻게 되라? 키가 160 이상은 되거라.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게 다말이에요. 다말인 거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한테 너는 뭐해라,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라? 강하게 살아라. 강한 존재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준다고요? 사반. 근데 여기 일부러 약하라고 해놨어요. 저는 이걸 다르게 번역해 보니까 한 가지 더 봅시다. 여러분 앞서서 보시면 여기 18절부터요. 18절부터 그 다음에 있는 거기 31절까지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 다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 한 군데만 24절부터 여기만 긍정적인 내용으로 번역할 수 있겠느냐? 도리어 좀 올려본다면요. 사람들은 지혜롭다 그래요. 지혜롭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지혜. 여러분 여름에 우리나라의 여름의 개미는 어때요? 잘 준비하면 뭐가 되죠? 겨울에 좀 잘 지내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여름 말고 이스라엘 땅의 여름의 개미들이 잘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여름은 건기예요. 햇빛 쨍쨍해요. 햇빛 쨍쨍해요. 그리고 풀이 나고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는 때는 언제일까요? 겨울이에요. 겨울. 가을부터 봄 사이가 거기는요 밀가 보리가 자라고요. 거기는 겨울이 돼도 온도가 15도 밑으로 안 내려가요. 평균 온도가. 우리하고 기온 환경이 전혀 달라요. 그럼 여름에는 뭐 해야 돼요? 여름에는요 다 쉬어요. 근데 누구 혼자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멍청한 거란 거지. 제가 이걸 제대로 그 전에 읽다가 그쪽 환경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개미가 겨울이면 저 뭐요 준비하는 걸 항상 좋게 본 게 우리가 이소보아 때문에 이소보아. 개미와 배짱이는 여름에 뭐였고 놀았고, 그리고 개미는 여름에 뭐였고 겨울이 되니까 배짱이가 개미 집에 몰고 걸어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또 그 이야기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아, 모르세요? 요즘 이렇게 바뀌었대요. 겨울이 되니까요 개미는 집에서 먹을 거 먹고요, 겨울이 되니까 배짱이는요 공연하러 다녔대요. 여름 내 노래 연습해가지고 공연하러 다녔대. 요즘 이야기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 모르신가요? 이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좋게 개미가 여름에 준비한 거 우리 땅으로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땅의 여름은요 사람들로 일하지 않는 때예요. 그럼 누구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 다 쉴 때 혼자 일하고 있는 사람은요 부지런하죠? 아,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한 바람이 뭐 어떻게 돼요? 그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보이죠? 근데 그 다음 놓고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걸 좋게만 해석하다가 놓고 보니까 전부 다 소위 말 쓰잘데기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몰려다녀요. 예? 그 땅에 몰려다녀요. 엄청나게 떼가 몰려다녀요. 누가 없어도. 왕이 없어도 서로 부딪혀요. 공중에 부딪히지도 않고 열심히 잘 날아다녀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가 무슨 짓거리를 해요? 다 먹어치워. 해충. 그럼 메뚜기 떼가 임금 없이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소위 말해서 대장 없이 몰려다니는 말썽 부르는 그 얘들 떼 있잖아요. 떼. 사람이 도저히 못 말리는 그 중이 떼. 요즘 중이는 누구도 하나님도 안 건다 그러더만요. 그럴 때 그 얘들이 여러 명 뭉쳐가지고 길거리 다녀봐요. 그러면요 건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중이 녀석들 다니면서 어쩌다 보면 제가 여기 보다 보면요
이 앞에 여기 놀이터로 놀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거든요. 근데 그 애들 보면 어쩌다가 아주 어린애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안 됐는데 연기가 나는 애들 있다니까.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냅둬 볼까요? 저 겁나요. 걔들 보면 겁난다니까. 여러분, 메뚜기 떼가 우물 몰리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나 사실은요, 비웃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좀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왕궁에 도마뱀 산대요.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요, 도마뱀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왕궁이에요. 사실은 왕궁은 누구 힘으로 왕궁인 거죠? 왕이죠, 왕. 그러면요, 왕궁에 사는 도마뱀을요, 좀 비유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이런 말 아세요? 기호지세라고? 기호지세. 뭐죠? 여우가 뒤에 누구를 등에 업고 호랑이를 등에 업고 지가 누구인 것처럼 호랑이인 것처럼 막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궁궐에서요, 왕인데 왕 밑에 시종이나 겨우 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심지어 남자 고실도 못하는 것들이 누구만큼 위세를 부리고 다녀요? 누구를 등에 업고. 여러분 그거를 마치 꼭 궁궐에 사는 그 도마뱀 놈들 이런 것처럼 혹시 안 들리세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보면요, 여기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비웃을 거, 이 땅이 비웃을 거리들. 지혜롭다고 하나 사실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25절 이하입니다. 29절 이하 읽어볼까요?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여러분 이 중에서 말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왕이요, 왕. 이분이 당할 수 없는 왕은 누굴까요? 이분이 경험한 당할 수 없는 왕. 아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를 누가 가가지고 좀 살살 좀 달게 봤냐 그러면 이사야가 해봤다니까. 그리고 또 미가도 와서 좀 뭐라고 좀 해봤어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좀 잘한 것 같아.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그 아수르 군대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버려요? 아니 병은 낫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행동만 계속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 이혼했던 헵시바 불러들여가지고 애가 생겼어요. 거기다가 또 바벨론의 저 멀리 나라가 자기가 병 뒀다고 이문왔다고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히스기야 그랬을 때 아굴이 지켜봤을까요? 좀 말리고 싶었을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거예요? 당할 수 없어요. 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누군가 권면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들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그 다음에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는 좀 기세등등해 보여요. 하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들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런 사람도 되지 말고 이런 사람 만나거든 차라리 뭐하고 말아라. 그냥 웃어불고 말아라. 그 아이들한테 그런 인생 살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우리 32절 나머지는 좀 읽어보면 다 있겠죠. 이제 32절부터 33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련하다 뭐 말을 많이 듣잖아요. 성경에서 많이 듣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3가지 행동 특징이 있대요. 거기 보면 첫째 뭐 한다고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게 미련이래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서 하는 사람, 김명주 같은 사람 있잖아요. 꼭 자기 잘난 맛 꼭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밥맛이죠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 하는 사람? 악한 일을 자꾸 하는 일이 보니까 뭐가 자꾸 끼어요? 이게 일이 정당하지 못해. 꼭 뭐예요?
뭔가 수단 방법이 좀 이상한 방법을 막 동원을 해. 그게 미련한 거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요. 노를 격동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화를 갖다가 자꾸 갖다가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건드는 사람. 이게 전부 다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죠. 아, 주찬이가 그랬어? 주찬이가 노를 격동시키는가 보구나. 아담이 노를, 아이고 무서워라. 미처 몰랐네 예전에는.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시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시면서요 이제 뭐부터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사실 뭐부터 치냐, 라가라 하는 것부터 이상하다는 거예요. 라가. 그게 라가가 뭐냐 그러면 미련한 놈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럼 누구한테 뭐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 말 듣는 사람이 성질 나버렸어요. 근데 성질을 욱 못 참으니까 뭐까지 나버렸어요?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는다는 겁니까? 누군가의 노를 격동시킨 것부터 그 다음 문제가 더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수많은 범죄 가운데요, 물론 계획 범죄가 제일 나쁘죠. 하지만 많은 범죄 중에, 사람들의 범죄 가운데요 이런 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우발적 범죄라고 합니다. 뭐를 못 참은 겁니까? 그럼 화를 못 참았단 말은 누군가가 그 사람의 화를, 똑같다는 거죠. 인생 사는 가운데 누군가의 화를 자꾸 돋구는 사람은요 안 좋은 사람이래,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 되지 말한 겁니다. 그럼 거꾸로 가봅시다. 거꾸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까? 미련한 게 반대가 지혜롭다잖아요. 그 거꾸로 해봅시다. 첫째, 너는 어떻게 살아라? 너 자신을 낮추어라. 두 번째, 어떻게 해라? 너는 네가 하는 일이 정당한 일, 올바른 일, 착한 일이 되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약성경 말씀을 해보면 할 수는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사는 게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성인이 된 아들한테 해준 충고입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성인이 된 아들들. 우리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교육은 부모 품을 떠나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일러줄 수 있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러줄 수 있을 정도로 존경받을 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잘 일러주어서 부모님 말씀이 좀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무시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럼 엄마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일러줘야 되지? 하는 것들을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될지, 다 큰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삶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성숙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